에스겔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4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에스겔서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 장면을 기록한 서론부가 1장 1절부터 3장 15절이고요. 그리고 멸망, 다시 말하면은 함락 이전이 정기 심판 예언인데 3장 16절부터 32장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후기 회복 예언은 33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총 전 3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후기 회복을 예언했던 게 33장부터 48장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40장부터 48장은 선민의 회복을 좀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회복된 종말론적 이스라엘 가운데 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세워질 새 성전과 새 제사와 새 땅에 대한 일련의 종말론적 환상입니다. 여기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천년으로 지금 이 시기에 교회가 세워진 게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인까지 믿는 자들까지 포함시킬 거다라고 보는 게 전천년입니다. 저도 사실 무천년이었는데 전천년으로 이렇게 많이 좀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 게 이 에스겔을 보면서 더 분명해지죠. 자, 이제 그 중에서 오늘 47장 1절부터 12절은 성전과 관련된 모든 환상을 마감하면서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에서 발원된 풍요로운 생수의 강이 대한상을 보여주는 그 부분을 지나서요. 이제 13절부터 오늘 그 23절인데요. 새 땅과 관련된 이 규정의 이 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땅의 경계와 분배의 범위, 그리고 분배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것이 이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2절을 받고 이제 오늘 13절부터 23절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절, 14절이 아까 읽었던 건데요. 새 땅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을 시작하는 건데요. 새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분배하는데 마치 그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에게 두 몫을 주도록 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의 규정과 같은 건데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그 큰 역할을 했던, 장자의 역할을 했던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업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 보면 이 땅을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12지파는 딱 이스라엘만 뭐 포함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뒤에 21절 뒤에 보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방에서부터 그 이방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이방에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야기가 지금 이 13절, 14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가
선민이 다시 차지할 새 땅 전체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새 땅의 경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경계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뭐냐면 민수기에서는요, 이 기업의 경계가 남쪽의 경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계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저쪽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오는 게 북쪽이니까 북쪽을 경계로 동쪽과 남방을 거쳐서 다시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서쪽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동쪽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남쪽에서부터 시작했고 지금 여기서는 북쪽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그 땅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요 땅에 사느냐 그런 개념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에스겔에게는 요 땅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회복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땅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땅을 중심으로 전체가 다 회복된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땅의 경계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북쪽 경계는 두로와 시돈의 북쪽 어느 곳의 대해곳 지중해에서 시작해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라고 나오고요. 동방 경계는 하살 에논에서 시작해서 시리아의 남쪽 국경을 따라 아치 모양을 이루면서 아래로 내려와 갈릴리 바다에 이제 이르고 있고요. 거기로부터 다시 길르앗 땅을 앞으로 하고 요단강을 타고 계속 내려와서 동해 그 사해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남방 경계는 사해 아래 다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진행해서 무리봇 가데스와 애굽 시내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 경계가 지중해다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죠. 예,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다시 회복될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장 볼 때는 이스라엘 이 포로로 포로에서 회복돼서 회복되는 그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더 넘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그 땅으로 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새 땅을 함께 나누어 가질 자들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땅은 이스라엘 족속과 그 가운데 머물러 살던 타국인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들이 함께 제비를 뽑아 나누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이 들어와서 자녀를 낳은 자까지 같이 2세대, 3세대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 새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머물러 살면서 자녀를 낳은 이방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를 위한 땅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세대주의자들은 아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거다라고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도 구분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 구원과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핵심적인 것만 보지 않고 왜 자꾸 이걸 보냐면, 여러분 한 번은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요. 사실 에스겔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팔복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란 말은 부드럽다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길들여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이든 또
온 땅의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그 사람, 따라가는 그 사람은 분명히 당신의 그 나라의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부분을 해결하시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땅, 그 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뭐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없어져 버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오게 해서 거처를 예비하는 그 땅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없어질 이 세상,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살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축복된 시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명심하십시오. 뭡니까?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우리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땅, 천국에 들어갈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잘하고 있으면 참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보고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짧게 이 전체를 봐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은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